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있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주어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 함께 보면서 커다란 감동과 충격이 있다면 그의 생애의 일관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 그리고 그의 삶의 일관성,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전도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호송되게 되는데 거기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유대의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게 되었는데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놓고도 재판을 계속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재판 케이스는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고 소위 질질 이 재판을 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재판 케이스는 어려운 재판이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시간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그만두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취임되게 되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바울은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 자리에는 헤롯 아그리빠 유대의 왕이, 로마에서 임명받은 왕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땅의 권력자들, 총독, 그리고 이 유대의 왕, 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는 아주 삼엄한 자리에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조금도 위축됨 없이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태도, 어느 자리에서 이방에서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또 역시 이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의 일찍이 신앙의 후배, 제자,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정말로 바울은 일관성 있는 그의 삶과 믿음의 태도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일관성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닮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말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삶, 이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 보시면 신문을 받던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하면 우리는 보통 헤롯 대왕을 추측하고 생각하는데 헤롯 대왕과는 다릅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증손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위 혼혈종이었습니다. 해서 헤롯은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에서 나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 그리고 이 헤롯의 가문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통해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왕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바울은 그가 임석했던 것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묘한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헤롯 아그리빠를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왕과 선지자와 메시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파해 왔습니다 라고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신임 총독, 그리고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 어제의 법은 오늘의 불법, 오늘의 불법은 어제의 법,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한 오늘 이 시대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장할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신앙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나오는데, 선지자들과 모세 하면 구약의 전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부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와 모세가 앞으로 되리라고 한 것, 메시아의 강림,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저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철학이 있어도 그 철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철학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인류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할 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본래 계시는 뚜껑을 열었다,
uncover, 이 계시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특별히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저 바다의 아주 풍랑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 특별히 자연 재해를 통하여서도, 또 자연의 평온함을 통하여서도, 이 자연의 위대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이 전쟁 가운데서도 무신론자가 없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을 굳게 붙드시는, 그때 우리가 일관성 있는 믿음과 신앙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말씀과 더불어 사용한 전도의 도구가 있는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때 말씀과 더불어 간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간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간증의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세 번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간증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를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증하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비참하고 그리고 약하고 병들어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어. 근데 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혼내러 가다가 또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나신 예수님은 나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것이 바로 BC지 않겠습니까? BC, Before Christ.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BC가 있어요. 근데 BC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노 도미니, 나도 예수님을 만난 AD,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관성, 신앙의 일관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증을 여러분 전파하며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의 간증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준비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삶에 대한, 변화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힘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된 흔적, 즉 자신의 존재가 그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자는 안 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만큼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흔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존재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선포도 강력했지만 그의 존재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에 대해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보여졌던 그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실 때,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그때 당시 사용된 용례를 추정할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례는 전도하는 사람,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된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죄수로 서 있고 여러분들은 권력자, 여러분들은 자유의 몸으로 서 있지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즉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의 확신의 근거는, 일관성 있는 그의 믿음의 놀라운 흔적은 바로 말씀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준비된 간증, 그리고 존재, 이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공급하여 계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생수가 그의 인생에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 내 존재를 붙들고 계신, 오늘도 내 생명을 지지하고 계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신앙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나를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오늘도 부대를 변화시키며, 오늘도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며 좋은 것을 듣게 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며 성실하게 하시며 따뜻하게 하시사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